사단의 교활한 유혹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선고받은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감옥에 가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일단 형기를 채우면 그 사람은 감옥을 정당하게 떠날 수 있고 더 이상 경찰이나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벌을 받는 것 외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형벌도 도피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사형에 비추어 말한다면 말입니다. 형법으로 인정한 사형제도에 의해 살인자가 일단 사형되면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의로운 상태로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칭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치르심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고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즉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죄인의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벌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지긋한 마이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회심을 기점으로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옛 자아와 회심 이후의 새로운 자아의 삶으로 말입니다. 이는 본성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왔던 두 개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믿음과 세례에 의해 마이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형벌은 이미 다 받았고 끝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이클은 모든 신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마이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의 옛 삶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인 죽음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신분에 속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 귀에 대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속삭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죄에 머물러 있으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응수해야 합니다. 사단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의 세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시절로, 결혼한 사람이 독신 시절로, 석방된 죄수가 수감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세례가 우리를 옛 생활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새로운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 중간에 우리가 받은 세례가 있습니다. 마치 두 방 사이에 하나의 문이 있어 한 방문을 닫고 다른 한 방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며 또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너 자신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죄악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며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기 위해 우리로 계속 죄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세상과 육신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옛 삶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 즉 옛 자아의 삶과 새로운 자아의 삶이 언급되는데 그 둘은 서로 완벽히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전자를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라 부르셨고 부자를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두 가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은 도덕적인 멸망과 사망 외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단이 물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너는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으려는 복음의 원수인 사단이 지금도 속삭이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교활한 사단의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반대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위대한 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적 표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교활한 유혹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으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의 삶인 것입니다.